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세, 비파 소리로 찬양하세, 소고 치면서 찬양하세, 춤을 추면서 찬양하세, 현악을 울리며 찬양하세, 피리를 불면서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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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금소리 나는 재금으로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모음이 있는 자마다 우리 있는 자로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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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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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뒤에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와 독감으로 계속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또 이렇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향동교회 여름밤 금요 찬양 콘서트가 지지난주에 우리 소진영 간사님 모시고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고, 이제 돌아오는 주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는 송정미 사모님 모시고 금요 찬양 콘서트가 또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들 참석하셔서 금요일 저녁 8시입니다. 함께 찬양으로 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기초반 모임이 다음 주 8월 27일 오후 2시에 첫 모임을 갖습니다. 신앙 기초반 모임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쯤은 우리 성도님들, 향동교회 성도님들은 신앙 기초반 모임을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청소는 이번 주는 사전도회에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북로의 여전도회 연합회 학위 수련회가 내일 오전 11시에 예림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원래는 이 여전도회 연합회 수련회가 1박 2일로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이후에 이게 많이 줄어들고 또 올해는 하루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마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서로 연락하셔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동정에 보시면 우리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신병규 집사님 이제 4년 동안 멀리 떠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광고에 잠깐 넣었습니다. 우리 신명규 집사님 작년 10월 달에 우리 향동교회 등록하시고 우리 기쁨으로 같이 신앙생활을 함께 했는데 체코의 주재원으로 이제 한 4년 동안 떠나시게 되고 가족들은 올 연말에 또 이제 떠나시게 되는데 우리 심 집사님 가정 한번 잠깐만 일어나시면 심 집사님만 일어나시면 되겠네. 우리 보시면서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등학교 앞에서 차량 이렇게 안내하셨었는데 봉사를 하셨었는데 4년 뒤에 그 자리 꼭 비워놔 달라고 말씀하시고 가십니다. 항상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복순 성도님 지난주에 등록하셨는데 오셨나요? 저 뒤에 우리 어머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수련회하고 유치부 학생들 수련회 성경학교 했던 영상이 하나 올라왔었는데 오늘은 중고등부에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마치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편집을 한 것 같은데 영상 하나 보여주시면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영상 함께 보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마음 미담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맞춰줬고 또 선생님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밑에 보면은 중고등부 수련을 마치면서 우리 교사 선생님 한 분이 또 이렇게 간증문을 써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기회 되신 대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더 많이 향동교회 나오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근데 선생님이 없어서 지금 못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로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교사로 봉사해 주실 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로 여러분들 많이들 지원해 주시고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일 가운데 힘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보배이시군요.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네, 하나님 나라의 보배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옆에 분들이 뭐라고 말을 해주시나요? 모르셨어요? 그렇게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래 보배였죠.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이제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로마서를 들어가면서 내용을 깊이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또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 인사를 담고 있고 그 인사를 통하여서 바울과 또 로마의 성도들이 무엇으로 이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한 복음 안에서 그들은 이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죠. 오늘 이제 8절부터 그 이후에 이제 내용들을 쭉 살펴보게 되는데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이 내용을 8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일부 예배 때 제가 시간 조정을 좀 실패했어요. 설교자로서. 그래서 예배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의 그래서 10시가 넘어서 예배가 끝났는데 제가 그 생각을 해서 많은 내용들을 좀 건너뛰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긴 할 건데 이 내용은 로마서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은혜 받고 이 말씀을 깊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둘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내용을 살펴보는데 바울이 편지를 시작을 했잖아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먼저 머릿말을 통해서 인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부터 들어가서 편지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편지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려면 이 편지에 무슨 내용을 담을 건지, 아니 이 편지를 왜 쓰고 있는지를 먼저 밝히겠죠. 편지를 쓰는 이유가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편지를 쓰는 이유를 말하기 전에 그 편지를 쓰는 이유를 말하면서 바울이 첫 번째 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그 작업은 뭐냐면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뜬금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이 열심히 선교를 해가지고 세운 교회도 아니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로 알려지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순절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전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로마로 돌아가서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로마에 세워진 교회, 로마에 세워진 성도들과 바울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겁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그곳의 성도들을 만난 적도 없는 거죠.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편지를 적고 있는 거예요. 그 편지를 적고 있는데 그냥 편지도 아니고 긴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아무 상관이 없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누구하고 더 친밀감을 갖고 있냐면은 캐톨릭의 전승에 따르면 그래서 로마 교회는 베드로가 세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는데 베드로하고 오히려 더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복음 전도를 듣고 그들이 회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뜬금없이, 베드로가 쓰는 편지도 아니고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긴 편지를 써서 지금 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편지를 받았을 때 편지를 진지하게 읽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관계가 없는데 그 관계가 없는 가운데서 이야기를 한다? 잘 귀에 들어오지 않죠.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인사는 하고 지내는 사이가 됐습니다.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이제 저를 보고 인사는 잘 합니다. 어떻게 인사를 하게 됐느냐? 우리 학생들이 가끔 교회 와서 머물다 가요. 머물다 가는데 무엇하러 머물다 가느냐? 기도하러 오는 건 아니고요. 밑에 컵라면이 있어요. 컵라면을 하나씩 끓여 먹고 갑니다. 근데 어떤 친구가 컵라면을 꼭 자기 것 밖에서 사오는 거예요. 편의점에 가서. 그래서 너 왜 컵라면을 자꾸 사오니? 교회에 있는 많이 사다 놨으니까 그거 먹어 그랬더니 자기는 야채를 안 먹는데요. 그래서 야채가 들어가지 않는 컵라면을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야채가 들어가, 스프가 둘로 나눠진, 야채가 들어가 있는 거, 건더기가 있는 거하고 가루만 있는 거, 건더기는 버리고 그 가루만 넣어서 이제 라면을 끓여 먹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래서 미안해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가가지고 이제 컵라면을 살 기회가 있어서 그 컵라면을 제가 한 박스를 사다 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아, 목사님 그 컵라면 사다 놔서 고맙다고.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이제 인사도 하고,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컵라면 한 박스로 인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적으면서 그 관계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누구고 내가 누구인지 그 관계를 먼저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관계를 세워가면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왜 이 글을 적게 되었는지 이제 바울이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을 해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이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를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1장 1절부터서 지금 이제 12절까지 쭉 읽어가면서 저는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어려웠어요. 편지인데 좀 불편했어요. 읽으면서 굉장히 우리말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적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어려운가라고 가만히 이 문장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이 습관처럼 사용하고 있는 아주 불편한 것이 하나 눈에 들어와요. 먼저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그 불편한 표현들을 조금은 우리가 살펴보고 이 말씀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뭐가 불편하냐? 아니, 말을 쉽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헬라어에 보면은 헬라어에서는 그 어려움이 딱 드러나거든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 묻혀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왜 어려운지도 모르겠고 그냥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 어려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1장 8절 9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자, 8절 9절을 제가 조금은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볼 테니까 이게 말이 되는지 아니면 바울이 정말 어렵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에 1장 1절에서 7절 사이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긴 하는데 8절 9절만 살펴볼 거예요. 8절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문장이 길어요. 여러분, 이 표현을 제가 이렇게 바꿔도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서, 너희 모든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장을 단순하게 쓰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괜찮아요. 괜찮지 않나요? 우리 여러분 옆에 사람들에게 아유 하나님께 감사하죠.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써요. 근데 바울은 이상하게 말을 길게 느려 쓰고 있어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수식어가 잔뜩 붙어 있어요.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도 뭐라고 말하면 되냐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십니다 라고만 말하면 되는데 앞에다가 또 뭘 붙여놔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문장을 쓰고 있으니까 이 로마서가 읽는데 불편해요. 주어에 자꾸 뭘 잔뜩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뭘 붙여놔요? 우리말에는 더 이해하기가 힘든데 원어를 살펴보면 조금은 단순해집니다. 뭐냐면, 뭘 붙여놨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절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처음에 문장이 이렇게 시작돼요. 직역을 딱 하면은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근데 그 사이에다가 뭘 딱 넣어놨냐면은 디아 예수 크리스토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디아 예수 크리스토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디아가 전치사인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감사하는 건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건지는 잘 불분명하지만 이 사이에 예수님을 집어넣어놔요. 9절 말씀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사이에 집어넣는 거예요. 뭘 집어넣어놨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내가 그의 아들 복음,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증인입니다 라고만 말하면 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는 하나님, 그분이 내 증인이 되십니다 라고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굉장히 읽기 난해하면서 뭔가 난해한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바울이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이전에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유대교 안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됐느냐? 어떻게 하면 돼요? 과거의 유대교의 그 종교적인 모습으로 하자면은 제사장을 찾아가면 돼요. 제사장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 그러셔요? 그럼 제사장이 말을 합니다. 뭘 갖고 오라고 말을 합니까? 먼저 제물을 갖고 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제물을 갖고 오면 제사장이 자기를 위하여서 먼저 제사를 지내요. 자기 죄를 먼저 해결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제사장이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울이 지은 죄를 위하여서 제물을 갖고 온 걸 가지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지은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대신 피를 흘립니다 하고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의 예물을 딱 가지고 오면 그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감사의 제물을 받으신다라고 구약의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죠.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는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으니까 이 바울이 특별히 신앙생활을 했던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돼요. 율법을.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감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율법도 지키고 이 율법도 지키고 이 율법도 지켜가지고 특별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율법의 의로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감사의 제물을 받아주시고 그 감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느냐? 바울이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되는 겁니다. 바울이 높은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실 거야 라고 바울이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감사하는 방법이 달라지죠.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갑니까? 재물을 가지고 나갑니까?
아니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다른 사람 구제해주고 뭘 도와주고 해가지고 내가 율법을 이만큼 지켰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갑니까? 아니요. 바울은 감사하면서 나아갑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향동교회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제가 제사장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아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찾아오는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다고 해서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닿지를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감사를 받아주지 않으셔요. 내가 예배 드려주면 감사하게 받아주셔야지 무슨 받아 안 받아 이런 말을 하시지. 여러분,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사람의 감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드려질 수 있느냐? 어떻게 드려집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감사를 왜 받아주느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들의 감사와 찬양을 어떻게 받느냐? 내 목소리가 좋아서 우리 성가대 오늘 하나님 앞에 너무 아름답게 찬양했습니다. 성가대가 아름답게 찬양하니까 이건 내가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받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주시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복 주셨죠. 하나님이 다 하셨죠. 하나님께 영광이죠 라고 우리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의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면 순식간에 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복은 그래서 기준이 있죠.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죠. 하나님이 은혜죠 라고 말하지만 내가 이렇게 잘된 것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된 것 참 하나님의 은혜죠 라고 말하는데 순식간에 나의 교만과 나의 자랑과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져 있는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 잘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말끝마다 누구를 갖다 집어넣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복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죠. 그 일하심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은 없어요. 바울은 드러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광과 감사를 받으십니까?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높아져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교만함이 하나님과 같아져 있어요. 신앙생활은 예수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격도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기준을 갖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불편할 정도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쥐어짜는 감사가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 감사가 사라지고 나면 왠지 감사할 게 없잖아요. 그래도 감사하는 게 뭐 좋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를 쥐어짜려 그래요. 막 박박 긁어서라도 감사를 하라 그래요. 막 오늘 아침에 감사할 일이 없는데 뭘 감사할까 막 고민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절대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말만 하면 튀어나와야 돼요. 뭐가 튀어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도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잘 살았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가 바울에겐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냐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감사를 이야기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감사가 어떻게 가능하냐?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막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하니까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왜 감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져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 제국의 심장과도 같은 도시 로마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감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바울이 감사했단 말이에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진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구나, 이 믿음 안에서 감사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감사할 수 있는 공동체이기를 소망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떠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건 뭘 말하느냐? 내가 이제 로마서에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에 어려운 말들이 나와요. 이제 이신칭이라는 말도 나오고 막 여러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아주 중요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막 이런 개신교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 신앙에. 그런데 이 내용들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로마서에 나오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에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어요. 아침에 저희 큰딸이 저한테 뜬금없이 질문을 하나 해요. 아빠, 왜 히틀러는 천국 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갑자기 그렇게 질문하는 건 의도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 친구가 자기한테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목사님 딸이라고 그런 질문을 받고 다니는구나, 이제. 그랬는데 모르지? 왜 그렇게 물어봤대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히틀러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기독교인이었는데 히틀러는 천국 갔어, 아빠? 그러는 거예요. 어려운 질문을 받았다 싶었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지, 저는 이제 그렇게 대충 말하고 말았는데, 여러분, 히틀러는 구원 받았냐? 여러분, 천국 갔느냐? 여러분, 뭐라고 답하십니까? 기독교인이었으니까 천국 갔을까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천국 못 갑니다. 내가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해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만약에 히틀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았겠죠. 그건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이제 계속 그 내용을 생각해 볼 건데, 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이 나와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로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는 걸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이것과 믿음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정치적으로는 황제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황제의 점령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황제의 점령 아래에 있으면서 동시에 저마다 마음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인생을 끌고 가느냐? 어떤 사람들은 돈에 복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욕심과 내 쾌락에 복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들의 다스림에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냥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건 그냥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향동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천국 가는 거 바라고 있어요. 구원받는 거 우리 다 누구나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거야. 큰 착각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호흡이 닿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데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요?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셔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죠.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 그들의 믿음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소식을 들었고 바울은 그들의 소식을 듣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조차도 바울이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야, 너희들 들으니까 너희 예수님 잘 믿는다며, 하나님 잘 믿는다며 내가 참 감사하다.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서 나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여러분들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알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는데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해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는데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돈을 많이 준 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뭐 어떤 좋은 선물을 보낸 것도 아닙니다. 그들과의 관계가 맺어졌는데 무엇으로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기도함을 통하여서 관계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믿음 안에서 만났다. 참 복됩니다. 왜 복되냐? 서로 같이 교회 갈 수 있으니까 안 싸워서 복되냐? 아니면은 뭐 종교적인 그 생활이 비슷하기 때문에 뭐 이질감이 없어서 뭐 복된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을 줄 수 있어요? 기도해 줄 수 있다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서로 기도하는 관계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돈 다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수고해가지고 돈 다 벌어다 줬으면 됐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물려주고 싶죠. 좋은 걸 물려주고 싶습니다. 좋은 교육을 물려주고 싶고 좋은 뭔가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물려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이 알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 줬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부탁을 아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누구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는 거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아내와 우리의 남편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목사에게 좋은 선물 주면 참 감사하죠.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성경책 사이에 끼워져 있는 그 주보를 찢어서 만든 요만한, 제가 갖고 오려다가 방에 두고 안 갖고 왔는데, 주보를 찢어서 만든 이렇게 조그마한 봉투가 하나 있어요. 접어가지고 제가 항상 갖고 다녀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제가 교회를 이전에 섬기던 교회를 떠나올 때 노숙자였던 그 한 성도님이 계셔요. 그 당시에 저희 교구 안에, 제가 섬기던 교구가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 성도였는데, 그 교구 안에 한 권사님이 노숙자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일날마다 노숙자 되는 그 부산에서 여자 노숙자분들을 데려다가 한 5, 6명 정도 오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매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러 오면 식권을 줘요. 예배 드리고 나면 식권을 주고, 그리고 용돈을 항상 5,000원씩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항상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모시고 와가지고 목욕 냄새 나면 목욕하고 오라고 목욕비도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늘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섬기다가 향동교회 부름을 받아서 오게 되면서 떠나게 되었을 때, 그 노숙자분들이 일주일에 5,000원씩 받는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 노숙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저하고 인사를 하면 제가 악수를 하고 다 헤어지는데, 그분이 제 손에다가 그 주보를 찢어가지고, 한 면을 찢어가지고 그 주보를 똘똘똘 접어가지고 거기다가 10,000원짜리를 하나 딱 넣어가지고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저는 그 선물을, 받은 그 선물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책 말고 제가 신방할 때 가지고 다니는 그 성경책에 그 봉투가 끼워져 있는데, 목사에게 선물을 주면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감동이 있죠. 감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물을 주고받는 관계는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제가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제가 기도를 하는데, 참 감사한 것은 그분들도 저를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분들을 데리고 다니시던 권사님이 은퇴하셔서 제가 전화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아직도 저희들 모이면 그 노숙자 모임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목회할 수 있었던 건,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는 것은, 힘이 있는 것은, 남아있는 것은 그분들의 기도 덕분이라는 것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입니다. 서로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잘못한 부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선물을 주고받아도요, 마음 상하면요, 뒤돌아서 괜찮습니다. 뒤돌아서 욕하는 건 뭐 대통령도 욕하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시고 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나라의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우리 욕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은 욕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고 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치적인 성향이 맞는 사람이 누가 되면은 그 사람은 좋게 이야기하고, 나하고 반대되는 사람이 올라오면 그 사람을 욕하죠. 괜찮습니다. 욕할 수 있죠.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긴밀한 관계가 없어요. 이것보다 소중한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항동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항동교회, 제가 중요한 다른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MIP라고 하는 기도 모임을 제가 붙들고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계속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요. 기도 안 해주면 그 사람 흉봐요. 뒤돌아서 나는 내 딴에는 걱정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그 당사자 입장에서 흉보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말고는 할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공동체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들이 뜬금없이 듣지 않도록 내가 날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있고 바울도 믿음이 있고 한 믿음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10절과 11절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신령한 것을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령한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신령한 것이 나누어질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이 많이 오고 뭐 돈이 많아지고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은혜가 충만할 때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천 수만 명이 모였다가도요, 한 번에 사라집니다. 바람 불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흩어져 버립니다. 엄청 많게 여겨졌던 재산도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신령한 것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복되게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령한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신령한 것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신령한 것을 또 얻기를 원했습니다. 신병규 집사님 떠난다고 하시니까 제가 아쉬운 마음이 많이 컸어요. 네. 신병규 집사님이 교회 신앙생활 작년 10월 달에 처음 이제 우리 향동교회 오셨는데, 그 이전에 제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신앙 기초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난번 신앙 기초반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신앙 기초반을 수료를 하셨어요. 신병규 집사님이 열심히 수료를 하시고 저한테 목사님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자기 신앙생활에 이렇게 은혜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막 저한테 막 너무너무 은혜 받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안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셔요. 근데 그때 우리 신앙 기초반 할 때 우리 신병규 집사님 혼자 앉아 계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하고 1대1로 하신 거예요, 신앙 기초반을. 다른 분들이 계신 건 아니고 혼자만 계셨어요 그때. 우리 장로님 가끔 앉아 계시고요. 근데 너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신병규 집사님만, 심 집사님만 은혜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저도 은혜를 받았을까요? 매주 혼자 그렇게 앉아 계셔서 얼마나 저한테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 한 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을 볼 때마다 은혜가 됐어요. 교회는 여러분 서로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큰 교회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참 많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곳에 기가 막힌 믿음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건축위원장도 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굳은 일에 다 나타납니다. 근데 그분이 어마어마한 사기를 쳤습니다. 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다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분은 감옥에 갔어요. 그분 감옥에 가셔서 그분은 2-3년 뒤 2-3년만 살고 나오면 되는데 돈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교회는 돈을 나누는 공동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신령한 것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 신령한 것을 서로 나누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향동교회가 세워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신령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투자하고 모으고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그런 곳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서로 은혜를 끼치는 곳이 돼야 됩니다. 제 집사님이 그 자리를 혼자서 지켜주시는데 제가 볼 때마다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집사님은 집사님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한 영혼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가 집사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어요. 저도 은혜 받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저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고단함을 압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믿음 안에서 몸부림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는 삶을 사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거 잘 압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교회는 서로가 은혜를 끼치는 신령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향동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신령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적고 있어요. 여러분 날 잘 모르시지만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제가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이제 기회만 된다면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만나서 뭐 다른 걸 주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서로 신령한 것을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를 힘주고 서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우리가 우리 향동교회 안에서 이 편지의 공동체처럼 함께 서로를 세워나갈 수 있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이 시간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기도로 신령한 것을 나눌 수 있는 성도의 사귐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향동교회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이 주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의 삶의 직장과 모든 일하는 터전에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워지기를 바라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이 교회를 더욱 복되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고 싶지만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가진 것이 없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